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계획과 길을 맡깁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맡기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여라 존경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께 얼마나 나누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앉아있던 삶의 자리 그 흔적에서 예수님의 냄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족들이 느끼게 했는지 또 그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불편한 거나 또 속상한 거,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함이 얼굴에서 삶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또 그 큰 사랑을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하나님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부딪히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 주간 동안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마음을 가리는 것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생각들, 감정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일들을 행하는데 기도감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또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 불편한 마음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불편 없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또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받은 은혜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꼭꼭 눌려있던 모든 죄와 오늘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하나님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셔서 그 마음을 가볍게 새롭게 정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9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태풍의 잔해가 와서 남쪽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 많은 비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고 강풍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고 실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므로 그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문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여러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사람들의 그 은혜 삶으로 다시 인도하려면 그들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만 우리 가족만을 우리의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과 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분쟁과 또 다툼과 또 고통하는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화목하고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함께 돕는 사랑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312면 13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명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큰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잘 드신 것 같네요.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미소가 있어야 사람이 그 마음에 그 흥이 있고 또 기쁨이 있어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아는 만큼 산다 그럽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보고 또 아는 만큼 사람이 행동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많이 아는데 믿질 않은 사람이. 아는 것은 적지만 믿음이 견고하고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믿는 것을 보고 믿는 만큼 보고 믿는 만큼 보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시는 과정마다 다 다르지만 이 제자들이 행동하고 사랑하고 말하는 것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기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부름을 받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똑같이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편차가 다 다르고 사랑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표현한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실망해하고 낙심하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거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자 제자들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 여러 이 여자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12제자처럼 받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목격하고 제자들한테 말했더니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도마는 안 믿어요.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한번 네가 만져봐라. 네가 보고 싶은 대로 한번 보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거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예수를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스티븐 도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이 나를 더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은데 그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는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밥이다. 사람이 이 떡을,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내가 줄 밥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한 분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 성찬식을 하는 거 이걸 보고 사람을 잡으면 양귀신이라 해가지고 기독교를 막 박해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다 암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먹으면 내가 살아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는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말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무엇에 두어야 되느냐?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지혜, 거룩함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선하신 게 뭔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 분별을 해야 돼. 우리 삶에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려면 나눔이 있어야 되고 베풀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그 다음부터는 근심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요, 어느 정도 돈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다 하는데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이 돈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축복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실행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캐롤 드웩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인간의 존재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사람은 이 타고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고정형 사고방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 바꾸고 내가 그냥 태어난 대로 천성대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고방식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배우고 또 지능적으로 성격적으로 변하고 노력하면은 모든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주여. 타고난 성품 어떻게 하겠어? 이런 사람은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늘 변화하고 바꾸고 하면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의 뇌는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뇌가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만이 웃겠다 이런 사람은 뇌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를 또 세웁니까? 그런 교회마다 다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에 불과하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형의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은 건물에 집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고민과 내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것들을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랬거든.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또 그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고 명령하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했던 그 말씀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함께 하신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많은 교인들이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그 다음에 삶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이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살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하고 또 그 일하는 수고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자비량으로 충당해 가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초기 교회에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겼지만 창립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서 책망을 받은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열정, 그 사랑 그걸 잃었다면 다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들이 그 지체다. 우리가 교회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 이 지체가 다 같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지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지체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지체 하나만 작동을 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못 느끼다가 여러분 팔이 하나 부러지면 그 팔이 부러지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분인데 그분이 한 사람이 빠지거나 그분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1절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대로 부르신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1절 같이 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거든요. 다른 사도에 비해서. 뭐 하느라고 늦게 믿었느냐?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이건 막으로 다녔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지 못하게 율법의 시각을 가지고 유대의 종교의 율법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지 못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 흐트러버리는 역할을 하러 다녔거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사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감동 있게 받고 계속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만나줘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오히려 이제 유태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고소를 당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거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로마에 이제 압송이 되어 가는 과정에 밤에 마음이 답답한 상황에서 그 밤에 주님께서 그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으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막심되었을 때, 힘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너 많이 요즘 힘들지? 무엇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서 힘내라, 담대해라. 그 음성을 들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듯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사실은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황제 앞에서 네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 제자들이 다 따르려고 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과 교회에 알리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복을 받고 걱정거리 없이 그러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믿지 않은 사람 같이 살 때는 이 고난이 따를 수도 있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혼자 믿으면요 여러 핍박을 받잖아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 시간 다르고 왜 자꾸 교회 가려고 하냐고 방해를 하고 꾸중하고 또 핍박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키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데 시험 받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이 신앙 공동체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모든 일을 겸손하게 행하라. 한번 따라해서 모든 일을 겸손하게 행하라. 오늘 2절 같이 봅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을 때 모든 일을 할 때 겸손하게 해라.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겸손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는 태도를 말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다툼이 있지 않아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남을 낮게 여기니까 다 좋아하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떤 말을 책망할 때는 그 책망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 낮추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막 발버둥치고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게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십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 낮추실 때 그를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부흥하려면 겸손함과 갈급함과 또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라는 겁니다. 온유하라는 말은 온유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되게 한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함을 주셔서 큰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온유한 사람이 공의로 지도하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 부드러워야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저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온유함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 그 삶이 우리에게는 왜 필요하냐면 오래 가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미국의 그레그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람들 쭉 이렇게 보니까 96%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몇 퍼센트에 속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항아리를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5개의 항아리를 이게 소개를 하더라. 하나는 11조 항아리, 헌금 항아리, 저축 항아리, 투자 항아리, 쓰는 돈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다 일정한 비율을 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자기가 번 돈을 얼마만큼 어디에 쓰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소득의 양에 따라서 96%의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정의한답니다. 근데 4% 사람들은 돈을 번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부르심을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자기의 직업도 정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 부르심과 비전을 추구하면서 공급하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 세 번째는 뭐든지 배가 되는 것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손에 된 게 투자하지 말고 2배 이상이 되는 것에 늘 투자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배가 시킬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투자하라 하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 사이클을 예상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이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의 사람들은 모든 경제가 사이클로 어떤 때는 팽창하고 어떤 때는 수축하기도 하는데 이 경제도 성장할 때가 있고 하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4%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도 성공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5번째는 유산을 남길 때 2세대의 유산을 남기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만 남긴 게 아니라 손주에게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 줘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유한 사람이 삶의 여분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용납할 때 그 용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그냥 참고 꾹꾹 누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그냥 우리가 품어주는 걸 말해요. 마치 어린아이의 그 생명을 잉태한 엄마가 산모가 자녀들을 40주간 아이를 잉태하고 품어서 하나의 인격체를 낳는 것처럼 오래 참음은 사랑 안에서 품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품어주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자로, 온전한 삶으로 되게 도와주고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을 모르는 나이 어신 분들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까만 눈 때문에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할머니가 늦게 한글을 배웠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노.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자기 딸들한테 자식들한테 말을 전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이분이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첫눈을 맞으면서 시를 썼어요. 딱 한마디 시인데 눈이 사뿐사뿐 오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려워서 사뿐사뿐 걸어오네. 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눈을 봤지만은 한글 배우고 나서 눈이 사뿐사뿐 내리는 거 보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어려워서 사뿐사뿐 내린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분이 한글을 깨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운가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걸 다 참고 기다려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게 됐다는 그 기쁨을 이 시 한 줄로 표현했는데 좀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데 오늘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이제 창립주일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 아름다운 일꾼들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주님 만나실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해와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일하는 즐거움을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곳곳에 채우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니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더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눌 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감사로 인하여서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마음과 삶이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들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량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신 것을 이제 주를 위해서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또 함께 사랑의 식탁을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에 모든 곳에 하나님이 넘치는 삶으로 그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그 생명과 삶을 안위를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립주일이라서 오늘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고요. 또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교제하고 또 필요한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또 멋진 삶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분 고재윤, 노선수, 박창림, 고순옥, 주연명, 이은수, 김영진, 김금자 또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다가가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온유와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맺힌 마음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받고 상처받지 않고 그들 잘 포용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루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 부모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잘 구별하여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 삶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통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강건하며 한 주간의 삶도 생명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준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네. 함께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또 분위기도 좋고 함께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한국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에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또 주님 앞에서도 할 말이 있는 삶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주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부르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증거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 위에
또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이를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